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은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동안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어제 나라적으로 또 아프고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을 닫고 더 묵묵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기도하고 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처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에는 네 분이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10월 주제는 특별히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10월 달 동안 온유하우스에서 설교하면서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역시 묵상하고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말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대로, 이 고백대로 세상에서 살려면 하루하루 치열하게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은혜 나눔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의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이 네 분들의 삶을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나눔 첫 번째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매일같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우리 성도님입니다. 10월 3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제자들은 변화산 정상에서 주님과의 친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계곡으로 내려와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왜 현실에서는 능력이 나가지 않았는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현실에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대화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을 찢고 저 구석에 주님 몰래 쌓아둔 보따리들을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펼칠 때 비로소 주님과 친근한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금 결단합니다. 내가 입술로만 주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을 토로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 실망한 마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원망했던 마음들 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나의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을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이 성도님이 10월 한 달 동안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회복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10월 달 동안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화산 아래에서 세상은 매일같이 악령이 또 악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하루하루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묵상을 보내주신 이 성도님이 10월 한 달 동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11월 달, 12월 달도 이런 능력을 사모하며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매일같이 출퇴근 시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들으시고 또 개인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집사님입니다. 10월 24일 그리스도인의 관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란 그리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를 세상에서 선포하며 살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모습은 어떠실지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일 수 없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상황들 가운데 매번 마음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영적인 문제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 무엇일까 묵상합니다. 먼저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을 회개하고 부족하지만 내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이기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가득한 내 자아를 오직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만 사로잡힌 자가 되어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우리 집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제 안에서도 집사님이 싸우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아파하고 연약해하는 우리 집사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 날마다 붙들게 하시고 영적 승리를 이뤄가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0월 24일 묵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걸어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매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걸어온 길을 묵묵히 영적인 눈으로 돌아봤을 때 매 순간 영적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뤄가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삶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매 순간 이루어 가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승리를 계속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영적 승리의 행진을 걸어가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은 매일같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마음이 찢기고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매일같이 내 삶에서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승리의 행진이 계속해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칭찬하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최종적인 영적 승리를 바라보고 매 순간 기도하며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집사님입니다. 앞에 있는 묵상 본문과 같은 10월 24일 그리스도인의 관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매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 수밖에 없게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웠습니다. 홀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지만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는 점점 이룬 것이 없이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평안하고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은혜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홀로 기도하게 하시는 상황들 때문에 나 자신이 안쓰럽고 슬프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매 순간 영적 승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마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정답이다.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면 그게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는 것이다. 이 감동이 제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다는 말씀이면 충분함을 깨닫습니다. 이미 승리한 이 땅의 삶에서 패배자처럼 살지 않고 매일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내온 우리 집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나 청년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렇게 상관하시나?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살아도 다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상관하시나? 라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쉽고 평탄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 매 순간 나와 상관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매 순간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실까라고 또 주님께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닫는 것은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 방법으로 목회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손을 꼭 붙들고 오직 주님과만 친밀하게 걸어가게 하신 것을 생각해보니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묵상글을 보내오신 우리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을 정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답이다. 나만 따라와라. 나만 의지하라. 주님, 때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요 결국에는 축복받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늦춰지는 것 같지만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앞길과 또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또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입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앞길이 불안하고 또 내가 이 직장을 계속해서 다녀야 될까, 또 어떤 진로를 택할까,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청년이 이 모든 고민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상식과 믿음입니다. 매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으로 은혜를 누리지만 특별히 10월 묵상을 통해서는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10월 묵상에서는 먼저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란 바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가끔이 아니라 항상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할 때, 가정에서 살아낼 때에도 주님이 내게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요즘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지, 직장에서의 일은 계속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을 더 개발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다 보니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필요를 다 채움을 받은 경험이 있고 채우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세상에서 일하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일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할지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주님과의 1대1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청년의 신앙과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묵상글을 보내온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청년의 때일수록 더욱더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고 또 욕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주님과의 1대1 관계,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깨달은 은혜대로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또 싸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청년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뉴스나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주님께 마음 두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세상에 시선 두지 말고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먼저 시선을 두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에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11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첫째 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1월에도 은혜 많이 누리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